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접하고 또 항상 듣고 항상 우리가 나누어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 무언가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부담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는 이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 복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고 사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정확하게 뿌리내려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맛본 자들이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전적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드려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믿음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8절 1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언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가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전적인 의지함과 의뢰함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 삶에서 동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로마에 거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그 성도들의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이것은 어떠한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로마라는 그 국가가 사실 굉장히 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서도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애를 썼던 겁니다. 힘을 내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나게 돼요. 그 백부장이 무엇입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와 사랑하는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를 고쳐 주십시오. 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바로 그 회당,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백부장이 그곳에 회당을 짓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이웃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를 고쳐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고쳐줄까 봐 예수님 여기에 오시기까지 하지 마시고 이 누추한 곳에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의 사랑하는 자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백부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라면 여기에 이 모든 내가 갖고 나온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만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없다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요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서 그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나왔던 그 여인.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개의 모습이 되더라도 그 개와 같은 자리에 서더라도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나온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당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감사함으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들은 누구에게 터집니다. 저에게도 터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터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알곡과 그러한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된 자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들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가 감사했던 것은 로마의 교인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 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9절 10절 말씀 보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것을 내가 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도 있었고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좀 더 집중해서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전달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건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그 어떠하든지의 모습,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도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베이스가 돼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습득되어진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그 틀 안에서 모든 일들을 맞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큰 마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하든지 나아가는 그 것들을, 그 길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 안에는요, 좀 더 큰 한 가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핵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들을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니지요.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나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이든지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라는 그 믿음.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감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였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 군사들도 시민권이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군사직을 가져서 자신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잘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된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니까요, 로마로 나를 보내달라, 나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바울을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시키죠. 그렇게 로마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됩니다. 간신히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헤엄쳐 갖고 살아나와서 어떤 한 섬에 도달하는데, 그 섬에서도 또 그 뱀들,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뭐 아주 버라이어티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었다라는 바울의 인생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매를 맞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또 난파되고 죽을 것 같은 그 지경에서 헤엄쳐서 나왔는데 독사한테까지 딱 물리고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난파된 그 자리에서도 그 배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송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질투자들, 수많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쫙 압송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돌아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까지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그의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하든지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하든지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을 향한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어떠한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울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준 달란트,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바울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나의 은사로 나의 것들을 나누기를 원해, 이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죠. 이것들을 나눌 때 그들을 견고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라는 것들이 각자에게 있다면 그것들은 묶여진 것이 되지 않고 흘러넘치는, 흘러가는, 나누어지는 것이 될 때 견고한 것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제게 잘하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각자가 가진 은사들이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 서로 나눌 때, 내가 가진 그 은사를 나눌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을 두는 그 바울의 기대였습니다. 바울이 소원하였던 것들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겠다라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서로 견고케 되고 서로 격려받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원리가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붙잡고 견고히 하며 나아갈 때, 서로에게 격려할 때 우리는 견고히 될 수 있다는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마지막 14절에 보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마지막 모습은요, 바로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빚졌습니까? 바울이 물질적인 빚을 졌나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요, 갖고 있었던 이 부채의식이 그의 일생을 덮었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요, 하나님께 받은 부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부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에, 스스로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가 이 부채의식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 그것에 의해 붙잡힌, 그 부채의식에 붙잡힌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행합니다.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상이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빚졌어요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빚졌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채의식은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흘러가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흘러가는 사랑.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며 흘려보내라, 먹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이 바울에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산다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긍휼 사역의 모든 원리도 이러한 원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가운데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흘려보내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믿음의 자리,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며 드러냈던 그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소원을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안위받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이루시는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의 그 믿음의 모습.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사실 때에 바울의 사명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